감사합니다. 제가 초등부가 오늘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안 들어와서 무척 아쉽지만 사실 감사합니다. 예, 마음의 부담이 한결 줄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초등부 버전이라고 생각하고 수준을 낮춰서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설교 말씀이 왜 이렇게 시시해라고 생각 들시더라도 초등부는 저렇게 하면 재밌겠구나. 그렇게 다시 공감하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PPT를 많이 활용할 거고요. 이제 화면이 PPT로 넘어가게 되면 제가 화면을 넘기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아직 안 넘어갔죠? 이제 넘어갔습니다. 오늘 연합예배 12월 4일 말씀이고요. 설교이고요. 성경 팩트 체크입니다. 성경을 팩트로 체크를 해보다가 혹시라도 이게 팩트 아니면 어떡하지? 혹시 그래서 성경 팩트 체크를 안 해보셨나요? 성경은 그런 시시한 책이 아니고요. 팩트 체크를 아주 냉철하게 해봐도 정말 진리,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온전히 드러나는 책임을 확신하며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을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제가 계속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이제 편하게 볼 수 있는 우리말 성경 버전인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가 오늘은 팩트 체크를 해보는 날이니까 태초에 창조된 하늘과 땅의 모습, 그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태초에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보이는 게 아니고요. 아직 빛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겁니다. 다행이죠. 여러분들이 태초에 바로 그 장면에 있었다 그러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뻔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은 태양과 달이 다 사라져도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을 가득 덮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상상해 보건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가운데 빛이 가득했으리라라고 상상은 해보지만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으니까 팩트 체크적인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가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모습을 보았고, 그 다음에 그 땅은 형태가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한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이 혼돈해지죠. 막 땅이 막 공허하고 깊은 어둠 속에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막 이제 깜깜해지고 혼돈 속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2절부터 이렇게 엄청나게 깜깜해지고 꼬이기 시작하니까 성경 말씀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그냥 무조건 읽어야 되나? 사실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팩트 체크적인 입장에서 말씀에서 제가 은혜 받은, 깨닫게 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1장 1절은 깜깜하니까 잘 넘어갔는데 2절부터는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그 모양을 일단 하늘과 땅을 나누기 위해서 색깔을 조금 나눴습니다. 그럴 때 성경 말씀에서 비어있다라는 표현, 형태가 비어있어? 땅이 있는데 땅이 비어있어? 이 부분부터 이제 어렵죠. 그게 무슨 말일지를 조금 있다가 다시 더 이제 풀어볼 건데, 땅이 비어있는 것도 혼란스러운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나서 갑자기 물이 나타났어요. 이럴 때 난데없이 물이 어디서 나타난 거야? 라고 표현을 해도 맞습니다. 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혼란스러워져가지고 성경을 믿지 못하게 되면 우리로서는 사실은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풀어야 돼요. 깊은 물이 나오고 그냥 그 물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하네요. 사실 제가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고민이 많았지만 우리끼리 그냥 수면 위를 저렇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으려니 표현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근거가 없는 거니까 이제 이 부분은 닫겠습니다. 2절부터 이렇게 혼란스러워진 이때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그 나눠보고 싶은 그 부분이 수면 위의 물이 언제 창조가 되었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기 전에 일단 비어있는 것부터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 컵 속에 물이 있어요. 그럴 때는 컵 안에 물이 들은 거죠. 그죠? 근데 그걸 보면서 야, 그 물 안에 뭐가 들어있어? 라고 또 한 단계를 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컵을 보면서 물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면 물속이 비어있어 라고 표현을 해도 맞는 말이죠. 이 용어가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드신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용어들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짚어볼 때 저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컵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비어 있어. 그러면 그것은 비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여기서 그 물이 흙인데 비어 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물과 함께 연결이 되면서 풀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변을 보실 때 지금 저 창밖에 있는 저 흙을 보실 때 저 흙 안에는 수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예, 맞습니다. 정답을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저건 흙이지, 저기 무슨 물이 들어있어 라고 이제 막 고집하시면 이제 힘들어집니다. 흙 안에는 분명히 물이 있는데 그 물이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흙 안에 물이 있다는 걸 가지고 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가 답이 나왔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땅 안에는 H2O, 물이 있었던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것을 다시 더 연결해서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갑자기 금이 나오는 거 아시죠? 하윌라 온 땅을 도는 금이 나오는데 금도 창조했다는 말씀은 없어요. 근데 금은 이미 있고 하윌라 온 땅을 도는 그 강이 있죠. 이런 것처럼 당연히 있는 것은 표현 안 해요. 저 땅을 지금 파보면요, 저 안에 금이 있습니다. 저보고 파봤냐고 물어보지는 마시고요. 저기서 잘 파봐가지고 잘 분해해보면 저 안에 금이 있습니다.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서 저랑 같이 파보실 분들은 같이 가주셔도 좋겠는데 저는 별로 팔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땅이 있으면 그 안에 모든 원소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을 땅 속에 있는 원소를 잘 모아서 만든 거예요. 그죠? 스마트폰이라고 어디 딴 데서 다시 만들어 온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흙 안에 이 세상 모든 원소가 들어있어서 그 안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물의 단계를 이제 생각해 볼 때 하늘과 땅이 만들어진 그 안에 물이 있는 건데 여기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흙 안에 물이 있는 정도에 따라서 사막이 있고요. 좀 마른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좀 더 있으면 찰흙이 있고 좀 더 많으면 진흙이 되고 물이 훨씬 더 많아지면 그 땅은 땅인지 흙인지 물인지 모를 흙탕물이라고 부르는 단계가 됩니다. 그죠? 흙탕물이라고 하는 단계가 되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물과 흙이 5대5로만 섞여도 어떻게 될까요? 그 안을 막 휘저어도 될 만큼 진흙탕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과학적인 지식을 알고 계신다 그러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흙과 물이 몇 대 몇인지 혹시 대충 아시나요? 제가 듣기로 맞습니다. 3대7로 7이 물입니다. 물. 그래서 사실은 지구상에는 물이 훨씬 더 많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부터 있는 그 물질이 유지되는 거라 그러면 그 흙이 물과 같이 섞여 있으면 사실 흙탕물이라고 할 때 물이 70%나 되는 흙탕물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물이 같이 있었다라고 하면 2절이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흙이 그냥 흙이 아니라 흙탕물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거기서 이제 좀 더 나가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때 중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사실 모르시잖아요. 그죠? 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저도 없는데 중력이 그때부터 있었을 거라고 온 세상이 한꺼번에 창조됐으니까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물 안에 흙탕물이 있으면 그 흙들이 어떻게 될까요? 슬슬슬슬 가라앉겠죠. 그죠? 슬슬슬슬 가라앉으면 그 위에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물 표면이 수면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창조물 위를 운행하실 때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하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아주 정확히 맞는 말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섬세하게. 그리고 나서 그 흙이 창조 셋째 날 되면 지각 변동으로 솟구쳐 올라오면 물은 어디로 가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육지는 드러난다라고 하는 성경 표현이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2절이 이제 막 깜깜하고 공허하고 혼돈이 아니라 좀 말끔하게 풀려가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여기서 풀려야 됩니다. 안 풀리면 제가 3절로 못 넘어가고 계속 2절 할 겁니다. 표정을 보니까 지금 기둥 뒤에 몇 분은 잘 모르겠지만 표정이 좀 가벼워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흙이라고 할 때 그냥 물을 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흙 자체를 그냥 생각해 보면 물이 있더라 라고 해서 그렇게 보시고 나서 이제 드디어 3절로 넘어갔습니다. 3절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그러셨습니다. 이건 또 왜 갑자기 장면이 바뀌었느냐? 이것도 상상에 의한 그림인데 극장에 들어가 있다가 밖으로 확 나오면
환해지면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예, 지금 그 장면입니다. 네, 좀 그럴듯하지 않나요? 네, 공감이 되시면 감사하겠는데, 하여튼 제 생각에 갑자기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그냥 빛이 너무 꽉 차가지고 세상에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다시 그럴 때 그 빛이 어떤 빛이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인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는 말씀으로 볼 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광의 빛으로 가득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늘의 별이 다 없어진대요. 하늘도 두루마리처럼 말려갖고 사라진대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가득 차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어서 가득 찬다니까 깜깜할 염려가 없습니다. 예, 그럴 때 너무 그렇게 화나면 우리가 살기에 불편했을 수 있겠죠. 지금적인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그죠? 하루 종일 화내. 그럼 잠은 언제 자? 예, 그래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눴더니 짜자자잔 하면서 빛이 한쪽으로 쫙 몰려가고 어둠과 이제 하늘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초등부 버전이었다라 그러면 조금 더 방방 뜨면서 할 건데 지금 정숙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도 너무 유치하다고 봐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래도 업그레이드 좀 한 겁니다. 예, 그렇게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양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만들어가고 계신 장면이라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냥 뭐 스토리텔링 강사가 아니고요. 예, 그런 다음에 5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 낮과 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네요. 이런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찝어보고 넘어가야지 창세기 2장 23절 24절 갔을 때 남자인 아담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남자에게서 났으니 여자라고 하리라 라고 하는 아담의 그 한마디의 외침에 공감이 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사랑하는 존재가 있으면 이름을 지어주시지 않나요? 정말 예쁜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면서 너는 그냥 고양이, 너는 그냥 강아지 그러시는 분이 없어요. 그죠? 절대로 강아지 고양이라는 이름을 안 써요. 너는 내 거야 그러는 순간 너는 내가 붙여주는 내 이름을 너는 써야 돼. 심지어는 그래가지고 친한 친구들끼리는 별명을 막 부르잖아요. 그죠? 이름을 또 요상하게 불러요. 그래도 용납이 되는 친구들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보시면서 그 이름을 지어주셨고 여기서 이제 그 부분보다 다음 넘어가서 저녁과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부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분들과 만나보시거나 유튜브에 있는 그런 영상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1장 5절이 그들이 대놓고 기독교 성경이 거짓되고 엉터리라고 공격을 하는 구절입니다. 왜 그런지 짐작이 되시죠? 지금 창조 첫째 날인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대요. 근데 태양은 몇째 날 창조가 됐는지 아시죠? 예. 가보신 적 없지만 직접 본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봤더니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 해와 달을 만드셨다라고 나와요. 근데 첫째 날 저녁과 아침이 있어? 거봐 성경은 엉터리라니까 말도 안 되게 뒤죽박죽 책이잖아 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또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저 창밖에 있는 태양이 지금 갑자기 사라진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창밖에 있는 태양이 사라지면 이따가 12시쯤 되면 우리에게는 배고픈 점심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냥 태양만 사라진 거예요. 배고픈 점심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저는 사실 지금부터 벌써 배고픈 점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 태양이 사라져도요 우리는 점심이 12시쯤 되면 배고플 거고 그리고 나서 저녁 6시쯤 되면 또 배고플 거고 몇 시간 있으면 졸릴 거고 잤더니 다음 깨서 보니까 아침쯤이 돼 있을 거예요. 그죠? 태양이 없어도 이 세상의 시간은 돌아가고 저녁과 아침 모든 것은 돌아가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점 태초라고 하는 것은 처음 초자예요. 그죠? 태초에 시작이 되었으니까 시작의 연속선상에서 시간은 진행이 되니까 태양이 없어도 하나님은 아침과 저녁 시간을 창조하신 게 맞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죠?
예, 제가 하여튼 이런 토론을 좀 해봐서 이런 식으로만 답변을 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단들이 나와갖고 이런 거 찝어가면서 성경이 거짓이라는 둥, 뭐 어떻게 한번 이런 식으로 꽈가는데 사실 지금 우리 친구들 중고등부 비롯해서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초등부 단계에서도 성경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은 멀리 있는 이단 교주가 아니고요. 바로 옆에 있는 친구더라고요. 그 친구가 뭐 형을 통해서든 어디 뭐 유튜브를 봤든 성경이 엉터리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날 누굴 찾아가겠어요? 그 반에서 제일 믿음 좋아 보이는 친구를 찾아가서 야, 너 일로 좀 와봐. 나랑 성경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속으로 할렐루야 외치면서 주여 드디어 때가 왔나이다. 그리고 가겠지만 야, 성경 이거 봐봐. 야, 해가 며칠 날 태어났어? 만들어졌어? 넷째 날. 야, 근데 여기 저녁과 아침이 있어. 야, 성경 이거 엉터리야. 그리고 이제 아까 2절 부분도 야, 물은 만들어진 적이 없는데 갑자기 왜 물이 나와? 성경은 그냥 표현 비유적이고 그냥 엉터리 책이야 라고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믿음이 흔들리는 때가 오고요. 그것에 계속 매몰되다 보면 이제 드디어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겠어라고 선언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단들이 특히 공격하는 부분들에 선 세세하게 연구하고 막 준비하고 싶은데 창세기 1장 이 부분은 너무 쉽고 가벼우니까 초등부부터 시작해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어려운 그 무거운 마음은 좀 감춰두더라도 초등부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하늘의 해와 달을 보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도 풀어졌습니다. 풀어지셨죠? 아멘. 예. 아까보다는 마음이 좀 무거워지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 예. 예, 이따가 끝나고 점심시간 있으니까요. 예, 그때 뵙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이제 그 빛이 좀 이렇게 눈이 익숙해지면 뭔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공간이 생겨 물과 물을 나누라 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온 세상 천하 만물이 순종하는 거 아시죠? 예, 저 하늘에 해가 뜨는 것도요 하나님이 운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뜨는 거고 그렇게 떠서 빛을 낮을 주관하라고 하니까 해가 항상 낮에 뜨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 퀴즈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는데 해가 더 중요할까요? 달이 더 중요할까요? 예, 마음속으로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예배 시간에서 제가 손 들기는 안 하겠는데 강의 시간은 하거든요. 해가 더 중요하냐 달이 더 중요하냐 그럴 때 해는 환할 때 나오니까 별로 소용없지만 달은 깜깜할 때 나와서 세상을 비춰주니까 참 달이 더 소중해라고 하는 궤변이 있습니다. 예, 이 궤변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해는 환할 때 나와가지고 별로 쓸모가 없는데 달은 깜깜할 때 나와서 비춰주니까 뭐 쓸모가 있다. 예, 이건 궤변이고 태양이 있어야지 빛이 있는 거죠, 그죠? 예, 지금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웃어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예, 그럴 때 온 세상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는데 지금 이 사진 장면은 뭐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전도사는 태초에 만들어진 둘째 날 사진을 찍어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제가 이 사진을 띄운 건 어쩌면 아랫물과 윗물이 있었고 윗물에서 홍수의 모든 물이 쏟아지고 나서 윗물이 있었던 흔적이 저렇게 남아서 구름의 모양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공감해 보고 싶어서 띄운 거고요. 근데 여기서 그냥 단순히 공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해변에 가서 바다 멀리 수평선을 보면 그 위에 구름이 자로 잰 것처럼 수평하게 떠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수분, 기체들은 말을 잘 듣나요? 안 듣나요? 말을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구름은 분명히 기체, 수분이 담겨있는 기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위에 있는 구름은 약간 뭐 이래저래 뭐 뒤죽박죽인 것 같지만 멀리서 보면 수평선 위에 정확한 높이를 두고 평행하게 떠 있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우연히 막 지구가 만들어지다가 뒤죽박죽의 구름일까? 아니면 아랫물과 윗물을 나누어 놓은 모양에 가까울까에 대해서 좀 상상을 해보면서 저는 이게 꼭 저게 창조 둘째 날 저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고집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확신도 없어요. 근데 저는 저 아련한 모습을 보면서 저 위에 있는 구름 저거보다 훨씬 더 많았을 물, 그 물이 세상을 심판하는 장면이 있었겠구나 라고 하면서 하여튼 만감이 교차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저 장면에서 사실 많이 떠올라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보고 싶었고
이제부터 내년에 여름이 되면 바닷가에 가셔서 이 생각이 떠오른다 그러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역사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스를 얻는 거예요. 바닷가에 서서 그 넓은 바다를 보면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물, 예수님도 저 물 위를 걸으셨고 하나님도 그 저 수면 위를 운행하셨네 를 추억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수시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아멘.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저렇게 놀러 갔을 때 야 바다 정말 예쁘지 않니? 라고 끝나시면 이건 안 됩니다. 저 바다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했고 저 바다를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 들어가서 수영하자. 요럼 이게 성경적인 수영입니다. 네. 예, 이제 내년 여름에 같이 가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이제 7절로 넘어가서요.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셔서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을 나누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6절과 7절이 사실은 이게 중복이죠. 창세기 1장 11절 12절도 거의 중복이고요. 그리고 26절, 27절, 28절 등등도 보면 이게 그 엄청난 창조 역사를 기록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너무 많이 반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반복하는 거 다 쫙 빼내면 성경이 정말 반의 반으로 줄을 것 같아요. 특히 민수기 12지파를 이렇게 막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 보면 왜 그러실까요? 왜? 중요하니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가치적인 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감정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정의 마음이 담기면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또 얘기하고 싶고 또 나누고 싶고, 그죠? 지금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냥 자랑하려고 쓰신 건가요?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쓰신 건가요? 누구에게 보여주시려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 이 1장, 2장을 통해서 창세기 전체를 기록하셔야 되는데 그 순간 지금 글자 낭비할, 공백 낭비할 짬이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아까 이제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을 만들고 빛이 보시기에 좋으셨다 그랬잖아요. 보시기에 좋으셨다도 1장에서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6번 나오더라고요. 그냥 다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위엄과 포스가 있으시면 심히 보기 좋구나 허허허 이래야지 잠깐 포스가 있지 않나요? 예. 근데 대기업 회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성탄절 트리를 보시면서 야 정말 성탄절 트리 너무 이쁘지 않아요? 라고 하시면서 매일마다 하루에 한 번씩 단톡방에다 올리시면 아마 좀 누가 말씀을 드리셔야 될 거예요. 저 목사님 이제 그 말씀은 그만 좀, 예, 최신과 권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꾸 반복하면. 근데 누가 지금 그러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저는 그 기쁨을 참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이다라고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갔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아주 섬세하게 표현하는 성경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이름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네요. 그죠? 예.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 하나가 하늘, 땅, 바다라고 하는 글자가 순수 한글인 거 아시나요? 사랑과 믿음도 순수 한글인 거 아시나요? 엄지, 뭐 손모가지, 발모가지 등등등 모든 게 순수 한글이라고 하면 이건 바벨탑 사건 빵 터졌을 때 각 족속의 언어가 흩어질 때 우리는 사랑과 믿음을 알고 있던 민족이다라고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너무나 가네 싶죠. 예. 근데 분명히 우리의 언어는 바벨탑 사건 때 빵 터진 게 맞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언어는 변화가 됐지만 그들의 기억 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제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다 보면 막 그런 상상이 드는데요. 그런 상상이 성경 말씀에서 확신이 될 때 저는 성경 말씀이 정말로 섬세하게 사실적인 팩트가 기록된 성경책이구나 라고 하는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짚고 싶은 것을 짚어보겠는데요. 창조 둘째 날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을 때 첫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있는 그 말씀이 없어요. 둘째 날. 그죠? 없죠?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없고, 셋째 날 땅과 육지를 나누고 좋으셨더라. 식물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와 달별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새와 짐승들 만들고 좋았더라. 그리고 짐승들 만들고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6번이 나오는데 둘째 날은 없더라고요.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왜 그러시는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자녀로서는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헛다리 짚고 엄한 소리 하면 하나님이 예끼 이놈아 그러시면 아 그래요? 잘 몰랐네요? 라고 하면 돼요. 그죠? 왜 둘째 날 없을까? 그것을 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주석과 해석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성경 말씀에 놓고 봤을 때 윗물이 나중에 창세기 7장 11절에 가면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언제죠? 홍수 심판 때. 그러면 사실 벌써 좀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온 땅의 모든 천하 만물이 어떻게 운행될지를 아시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래서 뱀이 여인의 후손에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근데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까지 예언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사실은 노아 홍수 그 심판 때 모든 생각하는 것이 악해지는 그 때를 아실 수 있는데 둘째 날 그걸 왜 만들어 놓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윗물은 분명히 그때 한번 쓰이게 되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보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볼 때 부모님이 자녀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준비해요. 그죠? 근데 나는 저 자녀가 정말 나쁜 짓을 할 거야 라고 확신을 하시고 하시나요? 그래 내가 이 회초리를 반드시 사용할 때가 올 것이야 라고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막 설레임으로 야 이 회초리 회달으면 얼마나 통쾌할까 그러시나요? 아니시죠? 근데 회초리를 준비하세요. 왜? 우리의 자녀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또다시 실수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있어서 징계해야 하리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죠? 그럴 때 윗물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럴 때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말씀 이렇게 공부할 때 세상 천하 만물은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사람을 만들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배우신 분은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주시고 저도 손을 들겠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만물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1장 26, 7, 8절에서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럼 뭐지? 둘째 날이랑 비슷한 급인가? 사람을 만들어 놓고 봤더니 저 정말 자식이야 왼수야 라고 하시는 마음으로 막 처참하게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고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기를 제안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간절한 그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서 26절에 보면 우리가 3번이나 나와요. 그쵸? 너무 가벼우시게 그죠? 그래서 너무 가벼우신 그 언행을 하시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어디 재밌는 데 갈 때 야 우리 이번에 정말 바닷가에 놀러 가자. 야 우리 거기 가가지고 정말 수영도 하고 조개도 잡고 우리 저녁에는 고기도 구워 먹고 하면서 우리라고 자꾸 반복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인 거예요? 무엇인가 엄청나게 설레임과 기대함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예요. 그죠? 우리라고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에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사실 이 말씀과 연결이 돼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된 것이 이 땅에서도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 예수님의 주기도문 말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 좋았는데 그거는 관상용이에요. 관상용, 관람용. 근데 사람은 급이 달라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어깨동무하고 나아가면서 야 우리 저것을 함께 다스리자. 저것을 우리가 경작하고 육축 짐승들을 키우자
라고 하는 급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관상용으로 만든 게 아니고 동역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고 그냥 설레임으로 가득한 그런 마음이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정리가 지금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확신하시나요? 아멘. 정말 그것을 확신하셔야지 그 다음 단계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우리 안에서 많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확신하였을 때 그분이 행하시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길인데 그런 하나님을 어디서 발견해요? 성경에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유튜브 말고요. 성경에서. 성경 66권을 그렇게 주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성도 좋은 교회가 그때도 다시 다 만나가지고 다른 교회와 연합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때를 우리가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그때 우리 자녀들과 반드시 함께해야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소망이 정말 있어야 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천국에 가리라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셔야 되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밥도 먹여주고 재워주지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어쩌면 다시 못 만날지도 몰라요. 그죠? 절대로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시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저희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감사드리며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